갓설저 말씀 충만 이 시간 그 산상수훈 11번째인데 벌써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많은 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레위기라는 어떤 그 말씀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건지, 어떤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 행해야 될 말씀들, 바른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꼭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언급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 이렇게 합니다. 자꾸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들의 말은 아주 이렇게 달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이 좋고 좋은 말을 하고 깨달은 거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해도요, 그 본인 자체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본인 자체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본인 자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제 교회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니까 양인데, 속은 뭐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단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단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 빠집니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꼭 말씀을 찝어요. 여기서 찝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 안에서의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는요, 이 쭉 흐름이 있고요, 맥락이 있고요, 이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빼서 연결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어떤 맛에, 이게 마치 맛집 같아가지고 빠진다고요.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 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부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래요? 열매로 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 보세요. 멋있었던 어떤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여겼던 그때 어떤 사람들, 뉴스가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못된 나무였다는 거죠. 왜? 지금의 열매가 불법이 나타나고 악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뭐예요? 원래 못된 나무였던 것이죠. 원래 노략질하는 일이었던 거죠. 원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좋은 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봐도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립니까? 이 거짓 선지자여도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왜 사기꾼한테 자꾸 이렇게 속을까요? 왜?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그들도 동일하게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냐? 뭐죠? 주여 주여 할 뿐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니까요. 막 놀라운 말들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쭉 늘어나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많은 권능들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 혹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기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어떤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 속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거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는 거짓이 있다니까요. 속임수가 있어요. 자꾸 무리수를 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죠. 진짜 영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분별을 해봐야 된다고 성경도 다른 곳에서 분명히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해왔고 이단이 지금 이단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생기는 게 아니고 쭉 있어 왔죠. 초대 교회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추정했는지 추정한 사람들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구분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많은 말씀들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도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결론도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고 모두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왜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많은 어떤 미혹과 유혹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떤 속임수와 사기칠 때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사기친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누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게 악한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행하면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행하잖아요.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걸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의 맛을 알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확실히 지금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귀신을 권능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의 것이 우리 안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다 이렇게 행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제대로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만 이렇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지기가 쉽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새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성경 뒤져 펼치면서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막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그 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핑계 못 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따랐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 세상에 또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 그 어떤 잘못된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충만 있는 사람은 또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의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또 다르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 뭡니까?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 내 자신의 목숨.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내 자신이 얼마나 똑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을 실제로 행하고 살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 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또 돕고 그 말씀, 올바른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런데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기도 이렇게 하고요. 자꾸 본인이 듣고만 있지 말고 본인도 성경을 보고 본인도 성경을 연구보고 본인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해석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우셨는데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유혹은 계속돼, 미혹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되어서 다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 행하고 또 실제로 좋은 열매 맺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